여러분 어쨌든 감사의 나눔을 좀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또 같이 동요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들, 기쁨을 나누면 사실 막 샘솟 쓰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너무 좋은 삶이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잘 먹고 잘 자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감사를 하기보다는, 또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감사하지 못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사랑. 네, 사랑이 사실 감사의 본질인데요. 이 감사의 큰 주제가 사랑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표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며 우리의 삶과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하나부터 빠짐없이 늘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있고 깨닫고 있고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랑의 반응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삶이 행복해지는 삶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감사의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자 감사의 본질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약부터 전해오는 제사 있잖아요. 제사.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이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사들은요, 이것을 현대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배는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필요했냐면 희생 제물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죄를 지었으면 나의 죄가 흠없는 어떠한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는 어떠한 역할들의 제물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였어요. 근데 이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요,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갚으셨다라고 우리는 보고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흠없이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자.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다. 감사를 나누어라. 감사를 고백해라. 찬송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들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은요, 늘 어떠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있었냐면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들은 감사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은요, 자신의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 도망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야. 돌보신 거야.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무엇을 해요? 돌기둥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삶에서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이 구약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자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이요, 시편의 시잖아요. 고백의 시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 시편에서도 이 감사의 시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시편 30편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지금 성경 통독으로 같이 읽고 있는, 하루 한 장 읽고 있는 바울 서신도 보면요, 대부분이 서문에 어떻게 시작해요? 샬롬 인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편지를 시작하잖아요. 초대교회들도 늘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감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나 일상의 삶의 예배는 감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여주신, 표현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이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를 이렇게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있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잘 알지만,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규성 형제가 나눴던 게 제가 너무 주중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했다가, 근데 또 이것이 나중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떡할까? 라는 어떠한 나눔들이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잠시 조금 지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결핍이 생기면요, 금방이라도 나의 부족함과 결핍에만 집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전 생애적인 삶의 태도이자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현대 사회는 어떤 상태인가요? 소비 문화의 끝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의 문화의 끝에 있다 보니까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계속 소비되는데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계속 무언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인간 사회의 과거의 삶을 보면요, 사실 어떠한 노동이나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대부분이 필요를 채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았어요.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선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야지만 땅에 나는 소산물들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충분치 않은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농작물만 보더라도 내가 이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것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것만 재배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요? 늘 부족하다고, 늘 불완전하다고, 불만족스럽게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꼭 나의 삶이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만족하다가도 갑자기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감사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불만족스러운 삶이 된 겁니다. 적당히의 설교를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적당히의 기준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늘 소비하기 때문에. 감사는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고백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불만족의 삶은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불만족했을 때의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 해독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불만족스러울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울 때 그것의 유일한 치료제는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공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할 때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일상에서의 훈련이에요. 일상에서 감사를 훈련해야 해요. 설교 한번 듣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거 한 번으로 내가 감사 표현 다 했다, 이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훈련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의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또 이제 사역을 막 진행하고 이 여정의 길을 예수님이 오르다가 또다시 4,000명이 굶주리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5,000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아, 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쟤네를 뭘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5,000명을 먹이신 걸 경험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희에게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가진 것을 챙겨서 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든 둘이든, 설령 떡이 하나였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전과 똑같은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신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옆에서 광주리를 들고 있던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예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자신의 부족함만 보고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만족하고 결핍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4,000명의 공동체가 가진 것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핍과 불만족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바꾸고 싶었어요. 늘은 아니고 사실 차에 대한 욕심이 막 많지는 않은데 좀 큰 차로 바꾸고 싶었어요. 특히 언제 바꾸고 싶었냐면, 이제 아이들이 6명이 다 타면 늘 뒷자리엔 누가 가냐, 또 그러면서 다음 장소에 걸리는 시간을 물어봐요. 왜냐면 자기가 20분을 앉고 누군가는 10분을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자꾸 그냥 앉고 20분 30분 기다리면 되지, 뭘 그렇게 10분 더 앉겠다고 이렇게 막 다투는 게 막 싫더라고요. 그리고 막 좁다고 투정 부리고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막 차를 바꾸고 싶었어요. 큰 차, 카니발 있잖아요. 우리는 카니발 9인승 타면, 우리 가족만 타면 고속도로 바로 달려요. 우리는 6명 타면 그냥 바로 달려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카니발 타야 되는데. 그리고 또 10년이 넘었거든요, 차가. 그래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에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차를 끌고 나오는데 차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진짜 제 느낌대로, 제가 디젤 차량인데 물론 좋은 차량을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밟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토크라고 하죠. 밟으면 팍팍 튕기는 이 느낌이, 차가 너무 좋은 거죠. 얘는 잘 끌지도 않는데 얘가 왜 이렇게 좋은 건지.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드는 마음이, 차 바꾸려면 멀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내 차 상태가 좋구나, 밟는 대로 아직 탈만하구나, 좋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서 보면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요, 더 많이 채우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 너무 잘 나가요. 지금 고칠 것도 없어. 내가 보기엔 너무 깨끗해. 근데 요만큼의 불편함, 요만큼의 부족함, 요만큼의 결핍 때문에 괜찮은 것들을 안 괜찮다라고 여기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봐도 그렇죠. 아이폰 15가 나왔어요, 여러분. 티타늄이래요. 네, 이제는 별로 관심이 저도 없는데, 한때는요, 해마다 나올 때 어떻게 하면 핸드폰 재테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장이 나지 않아도요, 쉽게 바꿀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꿀 수 있어요. 바꾸지 말라, 너무 아껴서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톡 열리는데 1분씩 걸리는 핸드폰 그거 계속 사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꿔도 돼요. 그런데 불만족스러운 삶은 이런 것을 바꾼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버려진 컴퓨터를요, 이렇게 주워오는,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말고, 이제 누가 저 컴퓨터 다 써가지고 이제 좀 버리려고요, 바꾸려고 하면 컴퓨터를 받아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필요한 부품만 다 빼서 쟁여놔요. 그리고 어느 날이 되면 이 부품들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데스크탑을 2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둘째에게 하나 주고 셋째, 넷째에게 하나 줬어요.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넷째가 쓰는 컴퓨터는 15년 된 컴퓨터예요. 근데요, 웹서핑 엄청 빨리 열리고요, 파워포인트 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영상 편집 뭐 이런 건 어렵죠. 근데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애들 뭐 과제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컴퓨터예요. 로딩도 뭐 조금 더 한 10초, 20초 더 기다리면 돼요. 불만족스러운 삶은요, 계속 불만족스러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로 입술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훈련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훈련은요,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의 훈련들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도 이거에 감사해요, 하나님 맞아요, 내 가진 것이 이거였죠, 감사합니다, 이런 훈련이 개인으로도 하지만 공동체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감사를 배우고 고백하고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불만족과 결핍에 집중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공동체로 지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부족함만 한번 보이니까 계속 그 부족함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간이 그랬어요. 거미가 한번 내려오니까 계속 거미만 신경 쓰여. 들어오면 거미만 찾아. 거미 어디 있어? 리모델링 완공돼서 거미 다 걷어냈음에도,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음에도 거미만 찾으러 다녀. 이 흰 벽을 보면서, 이거 흰색 계속 보면 여러분 정신병자처럼 이상해지는 거 아세요? 여기를 혼자 계속 쳐다보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보면서 거미가 있는,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거미를 막 찾고 있어요. 부족함만 계속 보게 돼요. 그냥 보면서 좋다, 우리 깨끗하다,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랑 더 기쁘게 즐겁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막 오면 자꾸 뭘 해요. 막 기스 안 났나 보고. 참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요, 정작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디너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야 해요. 부족한 게 뭐지? 없는 게 뭐지? 안 되는 게 뭐지?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게 뭐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진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런 표정인데 다들. 다시요. 믿음의 공동체가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를 같이 훈련하는 일들의 변화들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공동체 사람들이 가진 은사들, 하나님 우리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각자 가진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 공동체나 세상 속에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사를 발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본인의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모든 여정의 과정이 교회가 해야 할,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뿐 아니죠. 우리가 뭐 지역사회 얘기하는데, 이 신노년이라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각 공동체의 그 지역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들, 그 단계를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만난 성도들에게 나누었지만 이번 주중에도 이렇게 교회 또 뭐 세팅한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고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성도들에게 나누었지만 저는 저의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좀 소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내랑도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가진 은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저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경력 단절된 또 우리 이제 아내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문화 속에 막 너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막 너무나 늘 좀 이렇게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무언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어떤 네트워크를 맺어주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에 좀 힘쓰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생기면 좋겠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저는 건강한 대중문화, 일상의 대중문화와 그뿐 아니라 신앙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어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일에 초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하나님이 초대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것에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자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아, 너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보다 너가 훨씬 뛰어나. 나는 근데 이런 거 잘한다? 근데 우리가 함께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손 들까 말까? 질문할까 말까? 요거 내가 할 수 있다 말할까? 이렇게 눈치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의 부족함만 채우고 모두가 바라고 있는 어떠한 스펙 쌓기에 내 것 채우기에 빠져서 거기만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땡.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내 의지가 막,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내 의지가 막 이렇게 자라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막 더 커져서 내 의지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의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내 일상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완전한 만족, 결핍이 아니라 부족함만 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의 영혼들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해요.
그리고 이 감사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에 마음껏 나누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시작할 때 나누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만 감사하는.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사 찾는 거, 감사 고백하는 게 쉬우셨어요? 쉽지 않아요. 뭔가 에피소드만 생각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의 내용이지만 이게 텍스트로만 남은 거예요. 마음으로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숨 쉴 수 있고 질병 하나 없이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고 가족과 따뜻한 저녁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머리로만 텍스트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요 감사라는 고백이 되려면 정말 수많은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현대사회는 소비 문화에 있으니까 자꾸 무언가 채워내는 것만 매스컴과 콘텐츠에서 보고 내가 느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를 나누십시오. 나 이게 너무 기뻤어. 나 어제 잠들려고 했는데 요즘 잠을 잘 못 잤는데 어제 너무 피곤했는지 누우면 자더라. 나 이거 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이거 잠 못 드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십시오. 나 이렇게 감사한 중에도 나 마음에 근심이 있어. 내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같이 기도해 줄래? 기도해 주실래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응답되었을 때 그 감사는요, 제가 카니발로 차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저희 공동체가 대화의 문화로, 나눔의 문화로, 인격적 대화의 문화로 제가 계속 가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의 문화에 맞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부담은 분명히 돼요, 여러분. 부담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익숙한 삶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부담은 저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대화의 문화, 감사의 나눔의 문화, 기도의 문화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흘러 넘쳐서 어떤 에피소드들도 감사한 일들이고 그 외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감사한 것들도 진짜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